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자아가 있죠. 뭐 가장 간단하게는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심리학을 보면 이 세 개의 자아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자아 C로 표현되죠. 이제 child라고 하겠죠. 뭐 그다음에 어른자 A라고 하고요. 부모자 P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자아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인격이 형성된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아도 크게 세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심리학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안에 더 많은 그런 자아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에서 가끔 여행객들이 사오는 인형을 보면 인형 안에 또 다른 인형이 있고 인형 안에 또 다른 인형이 있고 그 인형 안에 또 다른 인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치 양파 껍질을 벗겨도 그 안에 또 양파 껍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자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역할만 해도 그렇죠. 뭐 저를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저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뭐 또 우리 페어라이프 센터 대표로 되어 있기도 하죠. 뭐 그래도 뭐 많이 안 팔리지만 책을 그래도 세 권은 낸 저자라고도 할 수가 있죠. 혹은 누군가에게는 또 선배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뭐 계속 말을 할 수가 있는 다양한 역할 자아라는 게 우리 가운데 존재하죠. 그런데 그 많은 자아 중에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각각 다르게 저를 부른다는 겁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목사라고 하겠죠. 그러나 제 자녀들이 이도영 목사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아빠라고 말을 하죠. 네, 또 지역 주민들은 저를 베아라이프 센터 대표라고 그렇게 부르겠고, 또 누군가 페어처치를 읽거나 그 외의 책들을 읽은 사람들은 저를 저자님이라고 말을 하거나, 우리 후배는 나를 선배라고 부르겠죠.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에 따라 그 부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나를 아빠라고 부르면 부른 사람은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는 그 말에 숨겨진 의미는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그 답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고백이 내 정체성과 내 사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제시되고 있는 정체성과 요구하고 있는 사명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찬을 나눈 것에 적합한 그런 본문이 마침 순서에 따라 하고 있지만 마침 걸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물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답합니다. 이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었겠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부른 많은 이유가 있겠죠. 뭐 제가 좀 설명을 준비를 했는데 시간상 그냥 한마디로만 표현하자면 뭐 선지자 중에 하나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인물,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 메시아로 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정신없이 대답한 것 같아요.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오죽하면 예수님도 야, 너 정 그렇게 고백하는 거 보니까 복되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나도 모르게 그 의미가 다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하튼 바른 대답을 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물론 번역은 지금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단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불완전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그냥 당신은 이라는 말을 그냥 주로 번역을 한 건데요. 바른 의미로서는 그냥 당신은 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언어 플레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입니다. 이미 고대 근동에도 이 반석이라는 말은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가장 강한 게 뭐였겠어요? 철을 만들기 전, 청동기를 만들기 전 가장 강한 건 바위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속성을 의미하는 의미로 반석.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이런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신적 속성, 존재의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 반석은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한 것 아닙니까? 영원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더럽혀질 수 없는 존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더럽혀질 수 없는 존재, 부정이 통과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바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경우는 부정을 타면 율법서에 보면 깨트리게 되어 있어요. 이미 부정하니까요. 씻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나 이 돌그릇은 물로 그냥 씻어내기만 해도 정결케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거룩한 성전은 다른 곳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바로 바위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바로 바위산 위에 세워집니다. 성경에 보면 번제단도 아무데나 세우지 않습니다. 이 바닥이 돌로 된 곳에 쌓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번제단은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바로 바위산 위에, 시온산 위에 세워집니다. 시온산은 바위산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유대 전통에는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아담을 만드실 때 흙을 퍼온 곳이 바로 이곳이다. 하여튼 갖다 붙이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가인과 아벨이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설득력은 없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분명한 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바로 이 바위 위에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그 반석 위에 내가 새로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그 반석 위에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다. 내가 반석 위에 새로운 나라의 백성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권세라는 말은 원어는 문이에요. 성문. 그러니까 이 음부도 하나의 그 권세이고 세력이고 하나의 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성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구절이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에 나오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괜히 지금 이런 문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에 나옵니다. 성경 권별 세미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과
씨에 대한 약속, 너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그 다음이 땅에 대한 약속이죠. 내가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12장에서 하시고 15장에서 하고 17장에서 하시고, 놀라운 건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도 이 세 가지 약속을 동일하게 하시는데, 놀라운 건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던 약속에서 유일하게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사건에는 이전에 없던 하나의 문장이 추가됩니다. 바로 그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내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을 주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네 아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예요. 독생자예요. 네가 정말 사랑하는 그 독자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 옆에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없던 아주 새로운 문장이 하나 등장하는데,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전부를 바친 진정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다양하게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천국은 그 악한 대적과 싸워서 침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자를 먼저 묶고 결박하고 그 성을 늑탈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대적의 문을 취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완전히 자신의 전부를 바친 진정한 예배자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어지죠. 바로 그 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취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아직은 온전하진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참 이게 좀 시간상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천국 열쇠는요, 성전 열쇠를 말합니다. 성전의 문은 안에서밖에 못 열어요.
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밖에서 열어야 들어가는 거지 안에서 안 열어주면 누가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죠. 오직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거대한 성전의 그 문 양 옆으로 나 있는 작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열쇠를 가지고 안에서 엽니다.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시 아니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는 말은 뭐예요? 너를 제사장 삼는다는 거예요. 너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풀면 풀리리라고 하는 이 말씀, 전에 말씀드렸죠. 랍비는 이 말씀을 뭐라고 이해한다고요? 그 당시에 랍비들은 이 말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게 천국 문, 성전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대적의 문을 취하는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다.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그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구절은 21절부터인데요. 2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이때로부터. 이게 헬라어로 아토포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은 헬라어까지는 알 필요 없죠. 이때부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때부터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은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예요. 이때부터. 4장 17절인데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라. 그래서 그분의 공생애 즉 삶의 시작을 이때부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 16장 21절에 이때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이제 그분의 공생애가 정리되어지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전까지는 말씀을 선포하고 산상수훈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때로는 오병이어의 역사 혹은 또 바다를 잠잠케 하는 역사, 이런 하나님 나라가 실체화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었지만 이제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만약 이때부터 두 번째의 이때부터가 없다면 첫 번째 이때부터도 사실은 왜곡될 수 있는, 여러분 결코 그 앞에 주님의 말씀의 사역,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실체화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가난한 자, 죄인들, 세리, 창기,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과 식탁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어울리는 새로운 공동체. 그래서 세리와 창기가 먼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도대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그런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조차도 심지어는 이 두 번째 이때로부터가 없으면 온전하지가 않고 심지어는 왜곡될 수도 있는 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혹은 두 번째 여정,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로부터 그 다음 어떤 새로운 행보가 시작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서 예수님이 물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장소도 아니고 바로 이곳에서 묻고 이곳에서 이제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제2의 행보가 시작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이 황제에게 바친 도시예요. 황제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도시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아무 도시나 황제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지 않아요. 엄청난 규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거대한 도시를 새롭게 헤롯이 짓고 황제에게 바치고 나서 황제의 신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을 합쳐요. 헤롯 빌립 안티파스가 자기의 이름과 그 다음에 이 황제의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황제의 도시예요. 아주 강력한 도시. 바로 황제가 다스리는 그 로마와 같은 도시.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과 이데올로기적인 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장악한 바로 이 황제의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인 것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은 잘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신앙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고 그 성전의 열쇠를 줄 것이며 그것은 말씀의 능력을 통해 나타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번역을 그냥 너무 애매하게 해놨어요. 항변이 아니에요. 원래 원어는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와,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인간이란 대단하구나. 인간은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여러분. 그리고 정말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했죠. 자신의 전부를 바치고 주님을 따르기도 했죠.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도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꾸짖는다는 거예요. 원어에는 따로 끌고 가서 꾸짖었다고 돼 있어요. 예수 너 이리 와봐. 너 정신 못 차리는구나. 정신 차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소망을 너가 이룰 수가 있겠냐. 이러면서 막 꾸짖은 거죠. 베드로가 꿈꾼 메시아는 황제보다 더 황제 같은 메시아였던 거예요. 황제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실컷 모든 걸 버리고 따랐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가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되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텐데 그 새로운 나라의 왼편 오른편은 누가 차지할까? 그 누가 크냐? 그 자리는 누구 거냐? 영의정 좌의정 좌의정 우의정 누구 거냐?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죽을 거다.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다. 부활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참 놀라운 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말을 해요. 주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한다고요? 부활을 한다고요? 그럼 저 같으면 이 부활에 눈이 뒤집혔을 거예요. 부활을 하신다고요? 엄청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것, 거기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에 눈이 뒤집혔어요. 부활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내가 말을 안 했다면 모르겠는데 했는데도 어떻게 부활의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뭐 죽는다고 고난받다가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꾸짖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아니, 제자에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면 제자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딱 2번 사용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바로 이 자기 제자에게 사용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는 억울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심지어는 자기 전부를 버렸어요. 아마도 이 베드로는 결혼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정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는데, 아니 예수가 이 나약한 소리를 해대니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너가 사람의 일을 아니요, 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라 4장 17절, 그 이후에 제자를 뽑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저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맡겨야겠다. 그리고 전부를 버리고 따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는 말한 거지 다른 걸 말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전부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본질, 복음의 본질,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신실한 신앙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억울하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진짜로 사실은 내가 전부를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따랐건만 결국 그 중심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 복음, 자기가 꿈꾸는 소망, 자기의 욕망, 겉으로는 위대해 보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선하고 겉으로는 정의롭고 겉으로는 옳은 그런 일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복음의 본질이 아닌 그것을 추구하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우리는 솔직히 끊임없이 황제를 부러워하고 로마를 부러워해요. 그래서 황제보다 더 강력한 황제, 로마보다 더 강력한 도시, 그런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룰 줄 알았더니 나약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이 세상의 나라는 저 군사력으로, 저 경제력으로, 저 어마어마한 문화적인 힘을 가지고, 저 경제력과 정치력과 군사력과 저 문화력을 가지고 이루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약함, 하나님의 어리석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오직 그 사랑으로만, 사랑하는 자만 어리석을 수 있고 사랑하는 자만 약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강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 의사가 한국 최고의 박사라도 자식 수술은 안 맡긴대잖아요. 그런 역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십자가까지 질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겉으로 볼 때 거대한 성전이 지어지고 기독교인이 100%가 된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정신이 없다면, 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바로 이 가장 어리석은 방식, 가장 약한 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새로운 성전도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이 시대에는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내가 그냥 내가 좀 겸손해지면 부인입니까?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자기 존재라는 것은 사회적 위치와 관계예요. 내가 한 마을의 주민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이다.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다. 아버지, 그러면 그 가정의 특별한 어떤 위치, 그 위치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가정의 아버지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관계를 맺고 있고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아버지가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가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한 도시의 일원이 아닐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런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니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 시민인데 시민이 아니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내가 하늘나라 백성인데 내가 그 시민권이 없다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어떤 위치를 점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모든 인정, 모든 명예까지 완전히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그 불가능한 가능성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이 언제 이게 가능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야 이 삶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 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반드시 특정한 위치에 점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누려야 할 권리, 내가 누려야 할 명예, 내가 누려야 할 유익, 그 욕망, 그것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죽여라. 그걸 죽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먼저 간 그 십자가의 길을 너도 가라.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새롭게 건설될 수 있는 성전,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을 지금 내가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냥 종교적 예식을 치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신다는 것,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약함과 어리석음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부활의 영광이 임하고 오직 하나님이 임재할 때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관데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찾고 있습니다. 자꾸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십자가에 임하는 영광도 놓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